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이라는 단어는 언제 들어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는 자원하는 모든 자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원한다. 이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마음이 주셔서 이렇게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11장에 보면요, 자원하는 자도 있었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벽을 다 건축하고 나서 보니까 어떻게 됐죠? 이 성벽에 성은 크고 사람들은 적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제비를 뽑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우리가 큰 응답도 때로는 있고 즐거운 일도 있고 감사할 일도 있지만요, 때로는 피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늘 좋은 걸 주시지만 우리의 생각에는요, 자원 안 했으면 좋겠는데. 간혹 우리 선교사님들, 저 목회자들도 그래요. 저도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한 석 달 전에요, 우리 목사님들이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희한하게 네 분의 목사님들의 시간표가 비슷했나 봐요. 어느 한 분이 목사님이 목사님들은 그런 생각 안 드냐고. 무슨 생각요? 목사님, 교회도 참 많고 또 큰 교회들도 많고, 부산에 얼마나 큰 교회들이 많습니까? 그리고 능력 많은 목사님들도 많은데 굳이 우리가 자기가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굳이 내가 이 목회길을 해야 되나? 괜히 우리 성도들 나 때문에 고생시키는 거 아닌가? 큰 교회 가면 말씀도 좋고 또 예배 분위기도 되고 모든 이렇게 환경이 되어 있는데 괜히 이 교회 와가지고 고생하는 거 아니냐? 막 그런 분 이야기를 나눠요. 제 빼고 세 분이 다 개척을 하셨거든요. 개척을 하셔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한 분이 이제 그 말을 하니까 나머지 분들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나도 사실은 최근 들어서 그 생각이 많이 든다라고. 목회자들이 사실은 그런 생각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불렀지? 능력 많은 사람도 많고 또 대단한 공부 많이 한 사람도 있고 소위 말한 영권 있는 목사들도 많은데 굳이 나를 목회자로 불렀을까? 그건 누구 생각이냐면요, 우리 생각입니다. 맞죠? 하나님은 크거나 작거나 뭐가 세워지길 원하냐? 현장에 교회가 세워지길 원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지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세요. 때로는요, 하나님의 부름이 우리에겐 부담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의 고난은요, 축복을 향한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를 뭐 하길 원하냐? 고난 주기 위해서, 힘들기 위해서 수고하라고 애쓰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음을 기억하라고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 일을 할 때에, 또 혹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축복된 마음으로, 자원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그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 우리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 같이 나눕니다. 시작. 성도의 인생은 하나님의 작품.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오늘 제목에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 생각이 드십니까? 인정되십니까? 아까 제가 서론에 나눴던 것처럼 무슨 내 같은 게 작품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작품은요, 뭔가가 대단하고 화려하고, 맞죠? 누구에게 보여줄 만한 것
그게 작품이라고 생각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누구 앞에서 나를 드러낸다. 만약에 여러분들 오늘 제가 짧게 이렇게 마무리하고 제가 지목을 해가지고 우리 김지연 성도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간증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뭐 이야기해야 되지? 뭐 내세울 것도 없고 뭘 자랑할 것도 없는데 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요,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내가 무엇을 남기지? 세상에 성공을 남겨야 되나? 아니면 재산을 남겨야 되나? 아니면 이름이나 명성을 남겨야 되냐라고 고민할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의 인생, 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요,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 증거가 뭐냐? 오늘 본문 느헤미야 12장은요,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하고 봉헌식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입니다. 이것은요, 민족적으로만 봐도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은요, 그 성취를 자기의 업적이나 자랑거리로 삼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봉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것이요, 바로 인생의 작품이란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요, 왜 여러분들이 인생의 작품인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성도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작품이에요. 무슨 말이죠?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은 응답들은요, 철저하게 은혜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가지들이 있지만 그 일들은요, 철저하게 은혜로 세워져요. 여러분들, 성벽은요, 단순히 건축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말하지만 그 보여지는 건축물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벽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아까 말했듯이요, 우리의 생각에는요, 좋은 것, 이것은 은혜라고 말하지만 우리에게 일어나는 고난이나 아픔은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죠? 네, 사단의 방해, 고난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 심지어 여러분들에게 아픔이라고 말하는 그 일들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27편 1절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무슨 말이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의 세우심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심으로 우리에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요, 자꾸 우리는요, 누구의 기준으로 이야기하냐면 나의 기준, 내가 배우고 듣고 경험한 것을 기준을 삼아서요, 이것은 좋은 것, 그래서 이것은 간증할 만한 것, 이것은 간증해도 되는 것, 이거는 안 되는 것 구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아픔, 과거의 아픔이 없었다면 많은 수가요,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걸요. 예수님을 믿을 때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부분 문제를 만나서 어려움을 경험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면요, 여러분들 한번 질문해 봅시다. 그러면 그 문제였던 것은 축복이었습니까? 고난입니까? 고난이죠. 그러나 사실은요, 고난처럼 보이지만요, 그거는요, 하나님의 콜링, 부르심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사실이 인정되어지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은요, 또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우리 생각에는요, 좋은 일만 있어야 돼요.
예수님 믿고 나서요 좋은 일만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지금의 고난, 아픔은요, 하나님은요 그 고난과 아픔을요 뭐로 삼으시냐? 발판으로 삼으세요. 발판으로 삼아야만 여러분들은요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 영도대교 옆에 부산대교도 있죠. 거기에 아직도 공사하고 있어요. 롯데가. 여러분들 저 공사가 언제부터 시작된 줄 아십니까? 저게요 제 대학 때 1학년 때는요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시청이 있었어요. 그걸 이제 무너뜨리고 저기에다 이제 롯데에서 뭐 100층, 네 맞죠, 100층 건물을 지어서 쇼핑센터로 만들겠다라고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97학번이거든요. 그러면 97학번 그때는요 시청이었어요. 그게 몇 년 뒤에 이제 됐으니까, 예를 들면 쉽게 말하면 맞죠? 2000년부터 공사를 시작했다라고 칩시다. 지금 몇 년입니까? 25년이잖아요. 25년 지났어요. 아직도 완공 안 됐어요. 맞죠? 아직도 완공 안 됐어요. 그거 봐요. 여러분들 근데 저기에 사실은 바닷가잖아요. 근데 저기에 저렇게 100층을 지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저 밑에 뭐가 있냐면요 어마어마한 큰 반석이 있대요. 그래서 100층을 지을 수가 있답니다. 건물을 지을 때요 반석이 있지 않으면요 건물을 세울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에요 좋은 일만 있어서는요 절대로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좋은 일이 있으면요 우리는 착각합니다. 뭐라고 착각합니까? 내가 잘났어, 내가 뭔가를 잘해서 내가 잘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우리는요 그 잘못된 생각의 걸음들을 걸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지금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어려움이나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머리로는 이해되는데 가슴으로는 안 되죠. 아멘이 안 나오죠. 근데요 반드시 하나님은요 그것을 슬픔을 바꿔서 희락으로, 기쁨으로 바꿔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요 바울은 자기의 사역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바울이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습니까? 바울은요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은 수고를 했어요. 죽을 고비를요 수없이 넘겼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 모든 일들을 결과를 뭐라고 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라고요? 어떻게 고백하라고요? 다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의 과거에 일어났던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은혜였고요 앞으로 오늘부터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때요 여러분들은요 뭐 할 수 있냐? 여러분들의 것을요 내려놓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요 우리는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뭔가에 경제적인 지불이 가능한데 감사가 나옵니까? 만약에 내가 뭔가를 결제를 해야 돼요. 급하게 생각하지 못한 금액이 나왔어요. 근데 내 통장에 그 금액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결제합니까? 사실은 별로 없죠. 그냥 결제하잖아요.
근데 내가요 결제해야 될 일이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수중에 있는 것보다 더 커요. 어떻게 하지 고민하다가 누군가가 갑자기 봉투를 내밀었는데 그 부족분의 금액이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죠? 그분에게도 감사하지만 속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아시고 어떻게 나의 부족함을 아시고 이렇게 채워주셨습니까?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요 여러분들 사실은 틀렸어요. 우리는요 매 순간이 감사여야만 합니다. 왜냐? 내가 여유 있는 것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유가 생긴 것이고요, 내가 지금 부족한 것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부족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은혜로 세워지는 작품이요 누구냐?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봉헌식은요 가장 중요한 의미는요 백성들의 성취를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는 것입니다. 봉헌의 고백은요 주님 이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남기는 업적 또 성취하는 모든 것들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 음악가 중에 바흐라고 아시죠? 그의 이름은요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라입니다. 그 바흐의 악보에는요 뭐가 있냐면요 항상 첫 머리에 뭐가 적혀 있는지 아십니까? 띄워주세요. 뭐가 적혀 있냐면요 잘 모르겠죠? 예, 필기체인데 SDG입니다. SDG가 무슨 뜻이냐면요 솔라 데오 글로리아, 즉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요 또 하나의 글자가 있어요. JJ라는 글자를 씁니다. JJ라는 뜻은요 지저스 주바라는 뜻이래요. 그 뜻을 줄여서 JJ예요. 지저스 주바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여 도와주소서. 그리고요 또 한 글자가 더 있습니다. 어떤 글자가 있냐면요 그 글자는 사진에 없는데 IMJ예요. 무슨 뜻이냐? In nomine Jesus. 그 뜻은요 예수의 이름으로. 즉 무슨 말이냐? 바흐라는 이 음악가는요 음악을 단순히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즐겁게 하는 도구나 성공이나 명성을 위해서 작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작품이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에서요 모든 악보 전에 악보를 쓸 때에 그 악보 위에 뭐라고요? 솔라 데오 글로리아 STJ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모든 일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솔라 데오 글로리가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의 작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요 어마어마한 바흐하면 어마어마한 작곡가 아닙니까?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여 진다는 겁니다. 이런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작품인 여러분들은요 두 번째로 우리 성도들은요 성결한 삶으로 세워져 가야 하는 작품입니다. 성결하게 세워져야 돼요. 교회와 성도들은요 정결해야 돼요. 정결이란 말은요 단순히 깨끗하게 입고 왔다 깨끗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 30절에요 제사장과 레위인들 백성들이요 먼저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성문과 성벽까지 정결케 했습니다. 이거는요 단순히 의식을 말하지 않습니다. 무당들 보면요 굿하기 전에요 어떻게 하냐면요 새벽에 찬물로 목욕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름이면 다 했는데 겨울에는 어떻게 해요? 겨울에도 하더라고요.
그것도 찬물에 대단해요. 그렇게 목욕 재개하고요 가요. 제가 우상 조사를 해보니까요, 당제를 드릴 때 마을에서 한 사람을 뽑습니다. 뽑을 때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 해에 뭐가 없냐면요, 돌아가시는 분이 없어야 돼요. 그 중에 한 사람을 뽑아요. 그리고 그 사람은요, 뽑히고 나서부터요, 뭐 할지 못하냐, 부부관계를 못하더라고요. 이야, 그것 때문에 그거 뽑혔다고. 봐요. 그 우상에게도 그 당제비 한다고 그거 하는데도요, 뭘 따져요. 그리고요, 목욕적에도 똑같이 시키더라고요. 여러분들, 단순히 그런 무당들이 하는 의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 기뻐하는 예배로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올 때요, 이왕이면 좋은 옷, 깨끗한 옷 입고 오십시오. 좋은 옷이란 말은 비싼 옷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되셨죠? 비싼 옷을 입고 오란 얘기가 아니에요. 정결하게 깔끔하게 입고 오세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어디까지 허용이 돼야 되냐라고 고민하고 막 이야기 나눴던데, 나눈 적이 있어요. 젊은 20대 청년입니다. 교회 오는데 끝나시에 바지는 뭐냐면 그 무슨 저 레깅스 어떤 건지 알죠? 딱 달라붙어요. 그래서 왔는데 목사님 인사하는데 그래 왜요? 눈 돌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따로 한번 살짝 이야기했습니다. 야, 오해하지 말고 들어라. 이쁘다. 네 얼굴도 이쁘고 몸매도 이쁜 거 안다. 근데 교회 올 때는 안 입었으면 좋겠다. 왠지 아냐? 얘하고 눈 보고 인사해야 되는데 눈을 볼 수가 없다. 야, 그렇다고 시선을 갖다가 어디를 두겠냐? 그렇다고 이래갖고 왔네 이럴 수도 없잖냐. 서로가 불편해지면 안 불편했으면 좋겠다. 야, 밖에 다닐 때는 마음껏 입고 다니는데 교회 올 때는 좀 이렇게 그냥 입고 오면 좋겠다. 여러분들 예배에 올 때요,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올 때요, 정말 드릴 수 있는 기쁨으로 깔끔하게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왜요? 그것을요 하나님이 원하세요. 왜 원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요, 성도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너무 방탕하고 마음대로 살아요. 우상의 재물도 먹고요, 고린도라는 지역 자체가 황구 도시다 보니까요 음란하고, 그러다 보니까요 이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그리스도 구주로 고백한 너희들이 하나님의 전이다.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고 계신다. 그것을 알고 있으라는 의미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전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뭐 할 필요가 있냐면요, 정결하게 하세요. 여러분들 손님이 오는데 여러분들 청소 안 하겠습니까? 맞죠?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요, 정말 여러분들이 뭐 좋아하는 연예인들이 있습니까? 좋아하는 연예인이요, 여러분들 집에 방문했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한다라고 생각합시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맞죠?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삼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의 삶을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시길 바랍니다. 왜냐? 우리의 몸과 삶 전체가요 하나님께 드려진 삶이에요. 꼭 몸만 이렇게 뭐 깨끗하게 샤워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왜냐? 우리는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마음, 모든 것들요 하나님은 감찰하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교회가요 성령 안에 거하신 하나님의 처소가 된 것처럼요, 우리도
그 처소 안에서요 지어진 바 되어져 가요.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에는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처소 안에서요 우리는 지어져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세워져 가는 응답들을요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성도는 전도자도 되어야 되지만 저 전도자 이전에 뭐가 되라고요? 따라합시다. 나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요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 말했죠.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전으로 부름받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디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뭐 할 수 있어요?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 예배의 특권은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여러분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에요. 특권. 여러분들이 이 특권의 힘이 얼마나 큽니까? 근데 여러분들이요 이것을 못 누리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맞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건데, 여러분들에게. 어느 날요 제가 우리 조수임 권사님이 이 지역에 이사를 오시면서 이제 동사무소에 가서 주소 이전을 하는 거예요. 주소 이전을 하는데 제가 따라갔습니다. 처음에 왜냐하면 동사무소로 어딘지 모르니까 제가 안내해서 갔어요. 안내해 갔다가 딱 보니까 이제 뭐 권사님은 뭐 원래 전에 있던 주소지 어떻고 이번에 주소 어떻고 누구 가고 막 쓰고 계시는데 제가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게시판을 이렇게 봤어요. 게시판을 보니까요 다 자녀 가정에게 주어진 이렇게 차량 스티커가 있더라고요. 뭐 처음에는 옛날에만 해도 저희 집은 다 자녀가 아니었거든요. 옛날에는 3명 이상이 다 자녀인데 요즘엔 2명도 다 자녀더라고요. 그래서 딱 보니까 뭐 내하고 상관없네 이러고 돌아섰는데 제 눈에 보이는 게 2명 이러더라고요. 뭐야 이러고 보니까요 다 자녀한테 가정에게요 차량 스티커가 나와요. 그래갖고 뭡니까 그게 국가에서 운영하는 주차장, 공공 주차장 그러기에 딱 가면 할인되더만. 그 전까지는 몰랐어요. 그런 게 나왔는 줄도 몰랐어요. 그래갖고 제가 신경질 나가지고 아니 이런 거는 이야기도 안 해주고 이러니까 뭐라는 줄 아세요? 저도 먹는 거 당신이 바보지. 그것도 대놓고 나한테 그러대. 그래가지고 이 사람 세게 나오네. 아니 그거 당신이 찾아서 누려야지 뭐 내가 어떻게 알고 그 일일이 이야기하냐면서 그러더라고요. 야. 여러분들 사실은요 우리가 맞잖아요. 사실은 국가의 정책이 많은데 아마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야 요즘엔요 한 번씩 놀러 갑니다. 동사무소에. 가지고 갈 일이 있으면 꼭 봐요 게시판. 내가 또 찾아 먹을 게 뭘까 이러면서. 아니 제가 거지건성이 아니라 정책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신분과 권세라니까요. 예배는 여러분들에게만 주어진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못 누린다. 누구 말대로 저도 못 먹으면 그게 바보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마음껏 누리래요. 현장마다 가는 곳곳마다 예배할 때에 흑암이 무너지고요.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고요. 예배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묶여있던 모든 것들이 풀어진대요. 그런데도 안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무슨 배짱입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막혀있고 묶여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풀어낼 수 있습니까? 뭐 풀어내면요 여러분들은 뭐 하셔야 되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특권과 권세로요 여러분들이 누려야 돼요. 여러분들은 예배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 여러분들이 있는 업의 현장, 여러분들이 계시는 곳곳마다 예배처, 기도처를 찾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게 단순한 것 같죠? 아니요. 이 축복이 어마어마해요. 여러분들 분명히요 사단은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조직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을요
어떻게 하려면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을 뭐 하려고 하냐면요, 속이려고 합니다. 속여서요, 여러분들이 예배하지 못하게 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예배한다? 그러면요, 그 흑암 권세, 저주의 권세는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을 묶어두고, 여러분들을 잡아두고, 여러분들을 막아놨던 것들을요, 어떻게 해요? 성경에 보니까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간대요. 7길로. 여러분들, 제가 자주 이야기하죠. 1과 7은 무슨 수다? 완전수예요, 완전수. 나에게 완전히 왔는데 완전하게 도망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묶여있고 막혀있는 것들을 뚫어내는 방법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이러고 하면 곤란해요. 가르쳐 줬다니까. 여러분들 자꾸 나한테 묶여있고 자꾸 안 된다 하면 힘들다. 그거는 뭐냐?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요, 예배로 풀어내지 못해서 그래요. 꼭 목회자를 부르지 않아도 됩니다. 홀로라도 하세요. 혼자라도 하세요. 근데 혼자 하면요, 사실은 정말 뻘쭘하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고, 새신자들은 어려우니까요, 목회자를 부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도요, 처음에 결혼하고요,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제가 전사니까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가정 예배 드리는데 둘이서 뻘쭘하니. 그래서 안 드렸어요. 두 번 하고요, 제가 포기를 했어요. 포기하면 안 되는데 제가 포기를 했습니다. 정말 낯간지러운 거 있죠. 엄청 이상한 거 있죠.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그러면요, 부르세요. 여러분들요, 여러분들의 수고로 저에게 사례를 주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지만 활용하세요. 목사님, 도저히 저는 낯뜨거워서 혼자 예배가 안 됩니다. 와서 도와주죠. 활용해 먹으라니까요. 활용해 먹으라고 목회자를 이렇게 세워놓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요, 정말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업에요, 예배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 응답은요,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대구에 있을 때 어느 권사님 집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분은요, 특징이 뭐냐면요, 그 아파트에 두 분이 사시는데, 야, 정말 성향이요 180도 달라요. 한 분은 집을 안 나와요. 집에 들어가면요, 할 게 너무나도 많아요. 오늘은 저 방, 내일은 이 방, 오늘은 거실, 그 다음 날은 화장실, 그 다음 날은 주방, 이렇게 돌아가면서 일을 하는데 먼지가 없는데 또 먼지를 닦아내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이게 수건인지 행주인지 몰라요. 걸레인지 행주인지 몰라요. 제가 한 번은요, 뭐 하다가 이렇게 닦을 일이 있어서 얼굴을 닦았는데, 목사님 그거 걸레예요 이러더라고요. 걸레가 수건보다 더 깨끗한 거 있죠. 걸레도 뭡니까, 이렇게 푹 삶아서 하시는 분. 그러다 보니까요, 집을 안 나오고 싶은 거예요. 집에만 있어도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바빠요. 그분을 끌고요, 제가 대구에 있는 보훈병원으로 사역을 갔습니다. 또 한 분은요, 이분은 뭐하냐, 집에 있지를 않아요. 집이요, 난리 부르스요, 난리 부르스. 죄송합니다. 그분은 들을 일이 없겠죠. 정말 난리를 부르세요. 화장실 가면요, 와, 남편이 이 집에 있는 게 기적이다 할 만큼 청소를 안 해요, 그분은. 근데 이분은요, 나가는 게 너무 바빠요. 오늘은 저 동네 가가지고 동사무소 가가지고 그거 보니까 뭐 이렇게 만 원 이 정도 내면 이렇게 뭐 스포츠 댄스하고 이런 거 배운 게 있더라고요. 그 지역이요, 딱 이렇게 도원인데 가까이 상인, 상원 이게 많아요. 걸어서 한 15분 거리라. 그러니까요, 월요일은 상인 가가지고 이렇게 스포츠 댄스 배우고, 그 다음 날은요, 도원동 가가지고 살살 댄스 배우고. 하여튼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지, 수면 내시경을 안 하고요, 그냥 내시경을 해요. 그런데도 더 놀라운 거, 그러고도 걸어서 와요. 정말 대단해요. 정말 대단. 그러니까요, 이분은요, 바빠. 집에 있을 틈이 없어요. 이 두 분을 데리고요, 제가 뭐 했냐면요, 현장으로 끌어가서. 근데 이분들의 나중에 고백은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나올 쯤에 이분들의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예배 하나 드렸는데 제가 속으로 이게 예배를 갖다가 똥으로 하네 내가 속으로 말은 못하겠고 예배 하나 드렸는데 제 인생이 달라지고 우리 가정이 달라졌습니다. 한 분은 아까 말했죠. 집을 안 나오는 이분은요 최고 소원이요 남편. 근데 그분이요 직장 좋아요. 근데 그분이요 나중에 고백을 하는데 저한테 살짝이 고백하더라고요. 목사님 절대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 마누라한테 이야기하면 제가 끌려서 교회를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뭐 이렇게 출장도 가야 돼서 그러나 저는 목사님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영접했다면 교회 오는 게 당연합니다.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아까 이분은요 집 안에 있기를 거절하는 이분은요 뭐라고 그러냐 자기 자녀가 늘 묶여 있어. 뭐가 해도 잘 안 풀렸어. 근데 그분이요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예배로 우리 자녀들의 묶여 있던 게 풀려졌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예배자가 되십시오. 왜 이 아멘이 별로 시원찮으십니까? 별로 이렇게 약발이 안 먹힙니까?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이 예배의 인생이 달라져요. 세 번째입니다. 미래가 다음 세대는요 교회 공동체의 작품입니다. 성도가 작품이라면요 미래는요 교회의 작품이에요. 왜 우리가 다음 세대 미래 세대들 두고 이렇게 강조하냐? 미래 세대는요 교회가 세워야 할 작품이에요. 갈 곳이 없어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교회에 우리 서밋 학교 하는 것들이 신문에 기재가 되었습니다. 아마 이제 오면 제가 저희 뒤에 붙이려고 하는데 그냥 인터넷 기사만 제가 올렸는데요. 처음에 우리 아들이요 친구들을 데리고 교회에 오고 싶다 하더라고요. 근데 토요일 날 여러분들 아시죠? 토요일은요 목사에게는 정말 예민한 정말 뭐든지 하기 싫은 심지어 집안에요 저희 부모님이 아픈 것도 싫고요 집안에 결혼식 하는 것도 더더욱 싫고요 안 가고 싶은 거예요. 안 가고 싶은 그런 날에 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엔 제가 노를 했습니다. 근데요 우리 아들이 그냥 툭 던진 말인데 저에게는요 그게 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더라고요. 갈 데가 없대요. 갈 데가. 근데 그러고 얼마 안 돼서요 부산에 3명의 학생이 동시에 자살하는 일도 있었죠. 그 말을 들으면서요 정말 갈 데가 없겠구나. 어른들은요 얼마나 갈 데가 많습니까? 맞죠? 할 것도 많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이들요 세상으로 만약에 돌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굴 만나겠습니까? 제가 어릴 때요 너무 오락실이 가고 싶어서요 목욕탕 갔다가 오락실을 간대요. 지금 말하는 불량형들한테 삥을 뜯겨 봤습니다. 그 뒤부터 제가 오락실 안 가요. 왜냐? 오락실 일꾼으로 누가 가는 거? 불량 학생이 가는 거. 만약에 가면 나는 뭐 하는 거? 삥 뜯기는 사람. 그래서 제가 싸움을 잘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러니까 그게 제한테 내리가 바뀌었어.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여러분들 그런 아이들을요 저런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런 아이들에게요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이 기준되어지게 도와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는요 기준이 없어졌습니다. 옛날에는요 뭐합니까? 우리가 뭐 이력서나 이럴 때 성별 구별할 때 남자 여자 맞죠? 또 요즘에는 미국에는요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왜 남자와 여자만 구별하냐는 거예요. 나는 비록 몸은 남자 몸이지만 나는 내 생각은 내 뇌는 내 정신세계는 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성을 달라는 거예요. 화장실도 왜 남성과 여성으로만 구별했다는 거예요. 그래 틀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한답니까? 그거는 네 생각이에요. 기준이 파괴되어지고 가고 있습니다.
요즘에요, 우리나라 교육도 그렇게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 한번 보셔야 돼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요, 세상으로 내본다? 그럼 저 아이들은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유럽이요, 어느 한순간 에이즈가 급증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요, 동성애를 가르치면서부터 시작됐어요. 우리 아이들요, 말씀을 기준 삼을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의 수준이요, 기도의 수준이 의식주 해결하는 땅의 것을 구하지 않냐고 하늘의 것을 구할 수 있을 만큼, 누가 봐도 저 아이는 구별된 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저 아이들요, 뭐 할 수 있어야 되냐? 훈련시켜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예배는요, 미래 세대를 위한 봉헌이에요, 봉헌. 여러분들이요, 정말 이 축복이란 사실을, 여러분들이 지금 축복이란 사실을 알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이 누구를 본받아야 됩니까? 바울을 본받아야 되는데 바울은 보지 못했어요. 성경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요? 여러분들을 통해서요, 바울의 그 응답을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이 지금 드려지는 이 예배,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이 모든 것들이요,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발자국이 돼요, 발자국. 여러분들에게 걷는 걸음이요, 발자취가 나중에 역사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김구 선생님이 눈덮인들에요, 함부로 발자국 찍지 말라고 그래요. 그 발자국으로 인해서 다음 사람들이요, 그 길을 걸어가는데 만약에 낭떠러지나 떨어지면 그 다음에 오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죽음의 길을 걷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지금 드려지는 이 예배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입니까? 아니요, 이 예배가 우리 다음 세대들을 살리는 귀한 축복의 예배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자부하세요. 자부심을 가지세요. 여러분들은 뭐다? 하나님의 작품이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 강사가요, 그때만 해도 노예 제도가 있을 때 마지막 부흥의 길을 걸어가는데 어느 허름한 오두막 여관을 들어갔답니다. 여관을 들어가서요, 이제 말씀 준비하는데요, 그날따라 말씀을 준비한대요. 너무 힘들더래요. 그러고 있는데요, 흑인 꼬마애가 기쁨으로 찬양을 부르면서 청소를 하대요. 이 목사님이 질문했답니다. 야, 너는 뭐가 그렇게 행복하냐? 속으로 말은 못하겠고, 뭘 말을 못했냐? 이거 흑인인데, 그것도 아이인데 뭐가 그렇게 좋아서 이렇게 흥얼거리고 있냐? 그거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왜냐, 그래도 목사인데, 명색이 목사인데 상처 줄 수 없잖아요. 그거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해놓고, 야, 너는 뭐가 그렇게 행복하니? 근데 이 꼬마 아이가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목사님, 저는 비록 흑인입니다. 그리고 여자입니다. 그리고 아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보겠지만 하나님은 나를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었잖아요. 그 아이 고백이요, 목사님이요, 그 자리에서 눈물로 회개했답니다. 하나님, 나는 목회자인데 감사도 잃어버리고 예배도 잃어버리고 부흥사라고 가서 예배는 실컷 드렸지만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한 나를 회개합니다. 여러분들은요, 걸작품입니다. 누구의?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살아감에 있어서요,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 작품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져 가고 우리 스스로를요, 정결한 삶을 통해서요,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완성되어지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사인을 하세요. S, D, G, 솔라, 데우, 글로리.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 마지막에는요,
JJ.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고백하는 그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